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 역사하시며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그 창조의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관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풍요로운 삶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당시 주님께서 이 말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대도 동일하게 인간들은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세리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모든 사두개인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근거되는 반격이 되는 메시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사두개파나 바리새인파나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했더니 전부 자기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사람을 모든 걸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서 재판하고 자기 기준에서 정죄하고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절대로 너희 생각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비판도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오직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니라. 이렇게 보면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으로 흘렀고 자기 중심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전 세계적인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모든 게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이기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딱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대로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36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37절의 말씀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비판하는 자가 많아요. 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마라. 네가 정죄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통합 보면
자비로운 인생이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 되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말하 주라. 너그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라. 베풀어라는 얘기예요. 주라. 너희가 베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느냐? 후히. 이 말은 후하게, 넘치게, 그리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배고프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픔의 시절을 알아요.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고 있어요. 그 보릿고개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정말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고, 그래서 학교 갈 때도 빈 도시락 들고 갔어. 우리가 주로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 도시락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 빈 도시락을 갖고 왔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일이 없어. 빈 도시락 가지고 갔어. 왜? 학교 가면 옥수수 죽이라도 주니까 거기 빈 도시락에다 가지고 가면 거기다 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참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아주 쌀밥도 못 먹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쌀밥도 살찐다고 안 먹어요. 거기다가 다른 요즘에는 또 보리밥이 또 인기라며. 보리밥 장사가 생겼어. 그리고 보리밥 하는 식당이 생기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보리밥을 찾아서 먹으러 댕겨 또. 참 사람들의 심리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보리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보리를. 그래서 지금도 누가 식당에 뭐 보리 비빔밥 좋다고 가자고 잘 안 가. 가서 먹어보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의 식성에 맞춰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때 우리는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도 겪으면서 이렇게 힘들구나. 그때 나온 속담이 뭐냐면 광에서 인심난다 그랬어요. 광에서. 여러분, 광이 또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죠. 이게 뭐냐면 쌀 창고요. 시골에 옛날에 부잣집은 광이 있었어. 이 쌀을 방아를 찌면 그 광에다 갖다가 놓고 그리고 먹었어요. 없는 사람은 한 대박 두 대박 한 봉지 두 봉지 사다가 먹었지만 부잣집은 그래서 광에서 인심난다. 광을 열어놓고 그 쌀을 자꾸 바깥으로 없는 사람 퍼서 갖다 주는 사람이 인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대체로 장대하라. 장대하라. 마스크는 썼어도 아멘은 할 수 있잖아.
아멘이라도 크게 하면 좋겠구만.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만들고 축복하는데 장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성하라.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육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내가 다스리라. 다 주신 거예요. 풍요롭게 인간을 만들고 풍요롭게 인간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거꾸로 장대하기보다는 가난하고 번성하기보다는 지금 번성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자꾸 번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라. 자꾸 낳으라고 해도 안 낳고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대 현상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게 인간들의 모습. 우리가 제일 싫은 사람 있지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 안 해. 이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보면 인간들이 계속 거꾸로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고 말씀의 근거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상실한 채 오늘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니까 베풀어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내가 안겨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요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 풍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풍성하게 사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풍성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내 마음이 풍성하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요 마음이 딱 움켜져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이 풍성해도 나 혼자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이 딱 이 옹졸해 있고 움켜져 있으면요 마음이 풍성하지가 않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풍요롭게 사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비결을 풍요롭게 사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교육을 못 받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1, 2, 3, 4 하나 쓸 줄을 몰라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배우니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을 여러분 풍요롭게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내게 풍요롭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르쳐주는 걸 자꾸 등어시하고 안 배우려고 하고 안 배우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꼬박꼬박 순응하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내가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자꾸 터득하려고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딘가 자꾸 풍요롭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풍요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저체로 말씀대로 베풀어야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대접하는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은요 이고 댕기는 장사, 짊어지고 댕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새우젓 장사도 그렇고 뭐 과일 장사도 그렇고 여름에는 복숭아 장사도 다 그렇게 이고 댕기고 지고 댕기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먹을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무 집에나 가서 하루 종일 자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옆에 마루에서 밥 먹는 집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한 끼 같이 때우고 가기도 하고, 전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 말은 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네 조상들은 후했어요. 그런데 우리네 후손들은 가면 갈수록 후한 것이 아니고 더 인색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남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몰라고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죠.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시대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효도받지 못하는 첫 번째 시대가 우리 시대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자식들은 나를 보려고 그럴까? 아니요. 잘못 인생을 배워가면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배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어쩌지, 시대가 자꾸 그렇다는 얘기죠. 이 시대를 우리는 정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내가 배우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 근데 지금은 대접을 하라 그러면 이걸 조금 반대로요, 접대, 이렇게 모든 글도 접대, 반대. 이 성경도 보면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도 내가 이게 원어를 쫙 봤어. 근데 보니까 이게 위하고 밑에하고 언어 분석이 약간씩 틀려. 틀려. 보면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게 조금 어렵게 풀어놔요. 그런데 먼저 성경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안 했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너희가 안 받는다. 아주 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풍요롭게 사는 방법, 비결 첫 번째가 뭐냐? 대접하라. 대접하세요. 대접하며 사세요. 여러분, 대접하는 자의 마음은요, 대접하는 자의 마음은 풍요로 넓어요. 넓어야 대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넓고 여유가, 여러분 모든 뭐 부자라고 해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넓으면요, 없어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하는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공급하는, 주고받는 사람이 생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고받아.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한 면이 주기만 한다든지 한 면이 받기만 한다든지 그러면 풍요로운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서로 공급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공급하는 사람이 풍요롭다. 우리가 보세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이 철철철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물을 전부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나누어서 공급해서 먹게, 그 물을 다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썩지를 않아. 그런데 똑같은 현상인데 사해바다는요 쏘고, 왜? 사해바다는 지들만 그냥 깊이 물을 높이 가두기만 했어. 밑으로 공 내려치지 않았어. 그래서 사해바다는 쏘고,
흐르는 게 없어,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썩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것을 자꾸 베풀고, 그래야 주변에 자꾸 이 사람이 걸어지고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생겨지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가 6.25 때도요, 6.25 때도 부자들이 누구에게 많이 죽었느냐? 빨갱이에게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머슴들한테 많이 죽었어요. 부자들이 머슴들한테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너무 인색하고 너무 자기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꾸 우리가 서로 베풀면서 살아야, 공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급을 모르고 공급이 딱 차단되면요, 죽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회. 지금 코로나 이게 딱 오니까 막 전부 집에만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지금 전부 워낙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공급을 하려고 지금 막 그러죠.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차단되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교회가 오늘날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지금 완전히 차단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공급할 수 있는 교회, 공급할 수 있는 성도, 공급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요, 공급이 잘 되잖아요. 부자들이 절대로 뭐 자손들에게 물려줘, 그런 것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환원주의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전부 어디다 자식한테 주다. 그러다 보면 자식이 어떻게 돼? 그리고 분배 제대로 못하고 죽으니까 서로가, 형제간에 서로가 살인사건 나고 무섭잖아요. 이런 공급하는 사회,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로 풍요롭게 사는 비결은 뭐냐? 오병이의 기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마리가 남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은요,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 하나 드림으로써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살려내고도, 그리고 그 도시락 하나가 5,000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남은 것이 12개가 남았어요. 이 12개가 남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낭비가 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정말로 공급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풍요롭게 사는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흉년이 아주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도가지에 가면 가루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여인이, 그것도 과부요, 애들만 데리고 사는 과부인데,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그런데 뭐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선지자인지 뭔지도 알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했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갈 때 거기서 이 나무, 이 불 떼려고 나무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 줍고 있는데 그 지나가다가, 아마 내가 볼 때 이렇게 옛날에는 산길로 많이 댕겼어요. 그러니까 그 산길에서 나무 줍다가 아마 엘리야가 발견했겠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겠지. 그 엘리야가 와서 그 여인 보고 뭐라고 하냐, 나도 가다가 배가 고파 살겠는데 밥 좀 줘라, 그런 거죠. 그래,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게 흔히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루 종일 재워달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밥 좀 달라고 하는 게도 흔히 있었어요. 그 엘리야가 그런 거.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먹을 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 밀가루 가서 통을 털으니까 밀가루 한 줌 나오는 걸 가지고 떡을 해서 그걸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안 먹고 자식도 안 주고 그리고 손님을 대접했더니 그 엘리야가 그걸 먹고 축복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도 그걸 축복을 받고 해결해 나가는 이 여인의 가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요 그냥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풍요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이 굶주려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베풀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 지금 딱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줘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된 자는 복음을 달라고 하지 않냐고,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달라고 한 거요. 쉽게 말하면 한 달란트만 주면 내 그거 가지고 사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달란트 원했지만 이 요한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네가 일어나 걸으라. 이 안전뱅이는요 그 일어나 걸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푼 두 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걷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복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내가 있는 곳은 복음을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베풀어야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롭게 사는 비결을 잘 배워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쭉 풍요롭게 대대손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그럼 베풀어야 되냐? 두 번째, 말씀대로 베푸는 자가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베푸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베풀어야, 베푸는 것도 그렇게 말씀대로 베풀어야 재앙을 면한다. 그래 전도서 1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이 이게 왔다 할지라도 이건요 재앙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인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요 속수무책이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좀 힘들어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여유를 갖고 풍요로운 마음, 넓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베푸는 자가 큰 것으로 보상을 받아요. 재앙이 없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 때 축복이 따라온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남에게 베풀기를 힘쓸 때 열매가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주는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먼저 주어라. 이게 바로 뭐냐? 생활에서 앞서야 합니다. 미국의 재벌 중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매우 인색했다고 합니다. 후에 깨닫고 남에게 베풀 때 세계적인 부호로 장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 때 깨달았는가? 54살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기가 만나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54살 때 록펠러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온함을 찾고, 그래서 이 마음의 평온함을 찾았다는 건 뭐냐? 인색한 마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내려놓고 삽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려놓고 삽시다. 그 악식에 많은 것을 배우려고 내려놓고 살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살고, 좀 내려놓고 살아야 돼. 내려놓고.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놔서 여유가 없어, 지금 마음속에.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 마음에 있던 것을, 그 부자지만 죽게 됐지만, 그러나 다 이 재산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놓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의 평온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온함이 오는 순간부터 이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어.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져.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다 내 것도 네 거고 네 거 다 그 평온하게, 그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98세까지 장수하며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풍요롭게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보장. 그래서 풍요롭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8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별할 자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요, 먹을 것도 많고 주변에 너무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데도 욕심은 얼마나 그렇게 가득히 찼는지 몰라. 욕심을 버리고 삽시다.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하는 게 보장. 그게 보장해 줄 뭐냐? 내가 11조는 하나님의 것, 그 남는 건 내 것.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인생이 사는데 고달프지 않아요. 풍요로워져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고달프고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힘듭니까?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물어보면 돈이 힘들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마음이 행복해야지. 돈이 인생을 힘들게 해서 되겠어. 그럼 결국 뭐냐? 마음속에 돈이라는 것이 꽉 나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는 걸 탁 내려놓고 그냥 무일푼으로, 나그네로, 그냥 무일푼 나그네로, 그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편안하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이 안 되던 것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야. 절로 되는 거야.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7절기를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 보장해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인생의 첫째 뭐냐, 마음에 이게 무거운 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풍요로워지는 거야. 인생이 그려. 별것도 아니오. 사는 게 별거 아니오.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사는 게 별거 아니야. 이제 남는 게 하나 뭐 있어. 죽는 거밖에 안 남았어 나는. 나 그거 생각하니까 저 끔찍혀. 어제도 누가 어디 갔는데 나보고 사장님이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지.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내가 그런 걸 왜 물어요? 응? 내가 물어봤어. 그런 거 왜 물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이는 많이 안 잡수신 분 같은데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나요? 나도 모르겠네. 나 58인가 봐. 그랬더니 그렇게 보인다네. 그래 내가 이제부터 내가 58이라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58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제 양반 목회를 도대체 몇 살까지 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나 때 되면 내려놓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여기 걸어서 못 올라올 때까지 내가 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 내가 58이라고 그러면 58이라고 그러면 인정해. 그러면 됐지. 성도들만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인정하세요. 그래서 다 살아가는데 그저 마음 비우고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별것 없어. 인생이 별것 없어. 그저 돈을 많이 가져도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고, 돈이 없어도, 여러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죽은 거 보니까 방바닥 밑에서 돈이 나왔죠. 장판 밑에서 돈이 나왔어. 있는 것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굶주리며 살다가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배도 덜 고파. 그래서 평안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게 뭐냐, 그저 여유를 가지고 모두 다 놓고 사는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풍요롭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